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징조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과 정황들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마지막 날을 대비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말세를 경고하며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속에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삶을 지켜라.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마땅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을 힘써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행실, 경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거룩한 행실에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 거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착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구별되다, 구별되어지다 라는 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거룩은 구별되다, 구별되어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이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거룩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참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생각, 이념, 사상들로부터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살아가는 것을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면서도 분명한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행동하는 게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무엇을요? 베드로는 왜 이것들을 마지막 때에 지킬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때를 어느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1절을 보게 되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죄가 일상이 되고 진리를 조롱하며 경건을 비웃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죄로 하나님을 가리우려 하고 진리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딱 그와 같은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그 지음으로 진리와 말씀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이 구별되어져 그것이 뭡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등불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모습이자 자세라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여전히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외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자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타락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도 빛이 예수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를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의 후학들이요,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지고 타락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만큼만은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삶이 우리의 의지만을 갖고서는 된다 안 된다?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은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되어져 경건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역사하고 또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미 성령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 아래에 우리는 경건의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 속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나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 12절 상반절의 말씀, 본문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의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십니다. 그날이 바로 본문의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이죠. 베드로는 이 날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날을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은 뭐예요? 모든 악과 불의가 사라지고 믿는 자들은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날,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 구원의 완성의 날인 거예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그 날을 사모하되, 어떻게 사모하래요?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이라는 것은 대충 아무렇게나 기다리며 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그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그날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듯,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너희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그 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정확히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므로 그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안 믿는다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흠없고 점없이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그 전에 점이 무엇이고 흠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먼저 점은요, 외부로부터 묻은 더러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과 타협하며 생긴 죄의 흔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또 관계와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흠은 뭘까요? 흠은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된 부패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 동기와 태도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흠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점과 흠 없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점과 흠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즉 티와 때 안 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짬뽕을 먹으면서도 옷에 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짜장면을 먹으면서도 입에 묻히면서 먹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티와 때 안 묻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불가능한 것을 베드로 사도는 하라고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럼 하라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티 안 묻게 때 안 묻게 살아간다는 거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티와 때 안 묻게, 짬뽕을 먹으면서 옷 안 묻게 그렇게 먹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티와 때가 묻을 거야.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너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 모든 것들 깨끗하게 씻김 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회개의 삶을 살라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분 안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흠없이 점없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흠없이 점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론 티와 때가 묻어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 좌절을 딛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래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흠과 점이 묻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십시오. 그 날을 꿈꾸십시오. 그 날을 바라보십시오. 그 날은 확실히 우리에게 임하고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그 날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의 날이 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행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 날을 그러므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단장하며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흠과 점 없이 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흠과 점이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 회개하며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중이 떠중이로 대충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그렇게 온전하면서 올바르게 서나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칭찬을 듣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찬양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이고 지금 오셨어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지금 오셨어요? 좀 이따 오시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찬양 같이 고백한 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